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0절 말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다. 관심이 없다.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과연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 종으로 살면서 사실은 의의 종이 되려고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은 뭡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은 내가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듯이 말씀의 종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죄에게 묶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분방하다. 관심이 없다. 그러는 뜻이에요. 왜 자유하다 그러냐면은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서 내가 육신의 죄의 종이 되려고 우리가 죄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죠? 그러면 마지막은 사망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의 종으로 잘 살면서 내가 죄의 종으로 살면서 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거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빛을 받아서 자기를 봐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본 사람이 이제는 내가 징계 7배를 받아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고 죽어야 되겠다. 의의 종이 되어야겠다. 자기를 본 자가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한마디 듣고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진짜 죄의 종의 삶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말씀의 종으로서 말씀을 힘들어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지 이거를 자기 자신을 보세요.
자신의 삶에서 금방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매일같이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을 섬겨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첫째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생명의 빛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못 져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뻔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알고서 못 짓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보면서 못 짓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계명을 매일같이 분초마다 첫째 계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어찌 빛을 통해서 하나님, 사탄, 인간을 정확하게 보는데 어찌 내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고민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영성을 하면서 왜 나는 잘 안 되지? 하고 고민하십니까? 그거는 빛이 아직 없어서 그래요. 간단한 거예요. 마음에 어둠이 깔려 있으면 내 마음에 죄가 깔려 있으면 나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죄의 종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빛을 받아서 자기를 봐야지만 내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려고 간절하게 애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고 육신을 향해서 살면은 세상을 향해서 살면은 그 세상에서 내가 뭔가 즐기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은 사망이래요. 무섭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곧 공중에 강림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 곧 휴거 7년 대환란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내가 행함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따라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신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죄를 즐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씀에 내가 붙잡혀서 내가 말씀의 종이 되어 있는지 항상 손해보는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중간이 없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죄 아니면 의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죠. 나는 죄를 안 짓고 나는 말씀도 필요 없고 나는 뜨뜻미지근하게 중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중립으로 살아야 돼. 누가 이렇게 삽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너희는 피조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열악한 상황이 되면 죄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 와서 머리로만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 돼보려고 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말씀, 즉 의에 대해서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의 반대로다가 내가 만약에 의의 종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죄에서 완전히 풀려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육신을 통해서 항상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산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깨달아야지만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이 육신을 선택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가려고 간절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징계 7배를 받고서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겠구나. 거기에 전념을 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그 자체를 모르면은 그렇게 행하면서 그거를 즐기면서 내가 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를 않아요.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의의 종이 되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끝없이 내가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죄함을 받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 속으로 점점 더 깊이로 들어가야지만은 내가 의의 종이 되려고 내가 점점 더 가야지만은 드디어 내가 율법에서 내가 해방을 받잖아요. 근데 내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면서 내가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그래도 나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건 살인죄다. 살인죄를 저지르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끝없이 말씀을 해줄까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게 하면은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게 하면은 나는 그냥 죄의 종이 되잖아요. 왜? 죄가 왕노릇하게 하니까. 그러면 죄가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래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로 왕노릇하지 못하게끔 하면은 내가 의의 종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신이 삶 속에서 말씀을 꼬박꼬박 지켜가며 내가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말씀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고민을 하죠?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빛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보면서 내가 죄를 알게 되면은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겠구나. 징계 7배를 구해야겠구나. 이런 길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지만 그게 바로 죄를 아는 자,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 이 첫째 계명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 계명을 할 때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죄를 알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죄를 자기 자신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듯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내가 자신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중립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단에게 주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자신을 죄의 종으로 들이면 사단에게 주면은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 되죠.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드리면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자신을 드리면은 내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 사단에게 내가 내 마음을 육신에게 드리게 되면,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죄의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야 어떻게 살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 마지막은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사망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죠. 그냥 사망이 없다면, 마지막에 사망이 없다면 밖에 있는 개와 돼지와 소처럼 그렇게 물어뜯고 먹고 죽도록 일하다가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동물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동물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은 사망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가 영 중심으로 삽니까? 아니면 육체 중심으로 삽니까? 육체 중심으로 살면은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중심으로 살면은 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겨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만은 이제 주님이 곧 공중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곧 주님이 공중에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면 내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마지막 나팔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7년 대환란에 떨어지겠죠. 그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뭘 이르러요? 사망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 로마서 6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흠집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생긴 대로 막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몸서리 치지를 않아요. 근데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빛을 받아서 자기를 보는 자는 자기가 죄를 행하는 것을 보면은 끔찍해 하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지옥에 대해서 몸서리 치지를 않는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그거는 말씀이고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은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깡패를 쫓아가면은 내가 깡패 짓을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쫓아가면은 내가 좋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하지 않고서는 나는 습관대로 내 육신의 뜻대로 나는 돈밖에 몰라.
나는 내 가족밖에 몰라. 나는 내 육체 그 몸뚱아리밖에 몰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을 쫓아가는 거죠. 세상에서도 내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쫓아가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듯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천국과 지옥을 놓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네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너는 의에 대하여 아주 자유분방하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아주 자기 육신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세요. 자기의 삶을 보세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누구를 쫓아가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을 보고 쫓아가느냐, 돈을 보고 쫓아가느냐, 아니면 성경 말씀을 쫓아가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 돈을 보고 쫓아가면은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내 식구를 내가 쫓아가는가, 아니면 썩어질 내 육체만 향해서 쫓아가는가, 이런 것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지금 누구를 쫓아가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왜? 내가 하는 행동이니까 자기의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른대요. 의의 종은 순종함에 이른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이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으로 가면은 그 마지막은 사망이래요. 왜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말을 쓸까요? 그거는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은 이 세상은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흰말, 검은말, 붉은말, 청황색말이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단체, 그 다음에 경제 붕괴, 그 다음에 전쟁, 전염병,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대로 지금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경제와 전쟁과 전염병과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그 통제 시스템이 지금 완성되고 있잖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물건을 못 사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바람, 경제적인 바람, 이런 종교적인 타락, 이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것이 지금 각 나라에서 섬뜩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와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죄의 종으로 사는지 의의 종으로 사는지 그것을 말씀에 비춰서 내가 행동으로 이제는 해야 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이 나오잖아요. 빨간불이 딱 켜지면 내가 보기 때문에 그 빨간불 앞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꽉 잡잖아요.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근데 신호등을 못 보면 그냥 막 가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자체를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보면은 내가 지금 말씀에서 벗어나서 육신대로 살게 되면 내가 사망에 이르는구나. 내가 사망에 이르면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밖에 더 가요? 신령 대환란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정신 차리라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각자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미국 땅에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법을 주잖아요. 내가 그 법을 지킬 때 내가 자유한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은 두렵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은 내가 완전히 사망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간 불 앞에서는 브레이크를 꽉 잡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법을 지킬 때 그 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잖아요. 그 법이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성경도 똑같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지켜내면은 성경 말씀 자체가 나를 갖다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는 법이 없어요? 거기는 아버지의 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땅도 마찬가지로 나라에서 우리에게 법을 줍니다. 그 법을 지키는 자는 그 법 아래 보호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구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내가 지키지 않고 어기면은 법에서 빗나가 버리면은 그 법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법이 그 사람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국가나 민주국가나 다 법이 있어요. 법 아래 있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근데 내가 그 국가의 법을 안 지키면은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어디로 쫓겨나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도 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 성경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법을 성경 말씀을 얼마나 행동으로 업신여기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법 아래서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법을 완성하셨어요. 지킴으로 인해서 완성하셨어요. 그 법을 완성하신 그분께서 그 법 안으로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가지고 매일같이 분초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법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종교 생활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법 아래 어차피 죄의 법 아래 다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법 아래 묶였으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네가 죄의 종으로 순종하면은 너는 사망에 이르러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너무 쉽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을 지킵니까?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죄의 법으로 쫓아가면서 즐겁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면 그 결과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은 사망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어차피 마귀는 지옥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의 왕이에요. 나는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영과 육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 인류 인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빛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재주를 부리는 겁니까? 말씀이 기교를 부리는 겁니까?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죄의 종이 되면 마지막은 사망이다. 의의 종이 되면 마지막은 생명과 평안과 영생이다.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생각도 지식도 지혜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전해주면 그래 맞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영을 쫓아가면 되잖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죄와 싸우기 필리기까지 하면 되잖아요. 생각하고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성경 말씀은 네가 네 자신을 사단에게 종으로 주니? 아니면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께 종으로 줄 것이니? 이렇게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밖에서 종교 생활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첫째 계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첫째 계명은 하지 않고 세상 나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노름하고 앉아 있다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세상에서 놀던 사람이 그 사람이 혼인잔치에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까? 휴거 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보세요. 흙과 백을 분명히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빛으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죄에게 자기 자신을 종으로 주는 것을 뻔히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마지막이 사망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사망인 것을 뻔히 알면서 내가 의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 볼수록 많이 보면 볼수록 내가 의의 종으로 가려고 징계 7배를 구하는 거예요. 징계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의 빛을 왕창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자기를 본 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 남 미워하지 마. 남이 너한테 잘못했어도 너 남 미워하지 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보통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면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들으면 막 미워하잖아요. 막 헌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7년 대환란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죄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의의 종이 되려고 내가 징계 7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의의 종이 되려고 징계 7배를 구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내려오려고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세상과 교회를 영과 육을 양다리를 걸치고서는 절대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못 올라가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대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것에 순종에 들어가면은 말씀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인 삶을 살 때는 내 자체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육체대로 살면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적인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영이 구원받았어도 혼과 육이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구약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혼과 육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구약의 삶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뭘 말합니까? 육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신앙생활은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지금도 신비적인 거에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구약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 뒤에서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구약은 그렇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구약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신비적인 사상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육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갖다가 결국에는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한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역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약에 산다고 하지만은 내가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육신 즐거움을 찾아서 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진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그 교회 안에서의 삶이고 전 세계 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육체적으로는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육체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진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닌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몇천 년 동안을 4,0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했어도 진짜 오신다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던 것처럼
내 삶이 육신적인 삶이라면 내가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비방하는 일에 동조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육체적으로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은 죄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서예요. 그러면 우리는 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은 우리도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라. 징계 7배를 구해서 그 징계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오시옵소서 마음 문 열어서 모셔드릴 때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때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려고 하면 미국의 법을 지켜만 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각 나라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나라도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미국에서 사는 것처럼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아래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그 하나님의 법 아래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은 내가 첫째 계명을 해야 돼요. 크고 크고 그 첫째 계명은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첫째 되는 계명.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내 안에 빛이 들어와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잡아줘야지만 내가 성경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분초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너는 떨어진 자래. 너는 버리운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빛이 다 있었어요. 등불이 다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등불이 꺼져가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이 필요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걸 준비하지 않아서 불을 꺼뜨린 거예요. 빛이 없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밝혀라. 주님은 깜깜할 때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 죽을 몸에 죄로 왕노릇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로 왕노릇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죄로 왕노릇 하게 하면은 네 왕이 누구냐 이거요. 사단이잖아요. 내 왕이 사단이면은 나는 사단이 내 왕이 되면은 그 왕의 명령을 쫓아가야지. 안 그러면 내가 죽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라에서 운전을 하게끔 해줬어. 왜? 빨간불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근데 그 빨간불에 맨날 스탑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지나다녀. 그래서 맨날 사고가 나. 그러면 정부에서 그 사람에게 면허증을 뺐잖아요. 안 주잖아요. 그래서 면허증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면허증을 줘서 운전하게끔 허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의의 법,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경이 나를 갖다가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확실한 도장이 확 찍혀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육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 썩을 육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맨날 죄의 종에게 내 몸을 갖다가 누구에게 내줘요? 사단에게 내줘. 그래서 그 사람이 도장이 꽉 찍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갑니까? 사단에게 도장이 찍히면 지옥 가잖아요. 자꾸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 사단에게 내줘버려요. 그러면 회개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본들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 편한 대로 교회 다니면서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지옥 갈 짓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 자는 어떻게 되죠? 교회는 다니는데 똑똑한 척 하잖아요. 들은 것은 있어서. 근데 무슨 일이 터지면은 자꾸 판단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듣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유죠. 그렇지만은 그 마지막이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곧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내 마음이 깨끗해져 있지 않으면 흰옷이 더럽혀지면은 누구나 그 흰옷이 더럽혀지면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가 등불을 꺼트리지 않은 자가 주님 따라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본. 그 본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신 그 발자취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 성령께서 가르치고 계세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교훈의 본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보고 죄를 알고 죄에서 해방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삶을 살면서 여전히 나는 끝없이 나는 죄의 종으로 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은 사망이래요. 성경 말씀이 거짓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전부 다 진짜라고 얘기해요. 자기 입으로는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행동은 죄에 묶여서 사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고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굶어가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이 땅에서 천대 받으면서 고생하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낫습니까? 이 땅은 살아봤자 100년 안짝이고 천국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육체를 놓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 육신 편한 대로 살면은 그걸 갖다가 사탄 보고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계속 살아가면 나 지옥 갈 테니까 그냥 내둬라 이런 뜻이잖아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이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라 그러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이 나를 빛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속 육체대로 살면은 죄 안으로 들어가면은 죄가 여러분을 보호해요. 죄가 여러분을 보호하게 되면 결국에는 마지막이 사망이래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게 되면은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곧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네 자신을 주냐 이거예요. 미혹의 영에 딱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교회는 다녀요. 주님은 나를 살려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법을 어기면서 내가 천국 가겠지.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 다 지켜라, 지켜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겨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라. 그러잖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차에만 탄다고 차가 저절로 갑니까? 내가 미국에만 들어오면 미국 법이 저절로 지켜집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성경 말씀이 다 지켜지냐 이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죄와 싸우길 피 흘리기까지 애쓰고 또 법대로 내가 나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렇게 애를 써야지만 내가 법을 지키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영만 구원받았다고 법이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많지만 천국 가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육신 편한 대로 살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것은 사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짓는 거예요. 성경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사탄 왕에게 내가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전 세계가 거의 교회 다니면서 사탄 앞에 매일같이 충성하고 절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종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타락을 할 때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올 테니까 불을 꺼트리지 말고 미혹에 걸리지 말고 끝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주님은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타락한 세상에서 드문드문 곡식이 하나씩 올라와서 그 곡식을 거두시려고 추수하시려고 주님이 곧 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를 보세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마켓에 가도 사람이 없어요. 불안에 떠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지금 누구에게 종이 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는 뭘 말씀합니까? 지체를, 여러분의 육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거룩함에 이른대요. 내가 거룩함에 이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의에 대해서 막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자기 멋대로 해. 반대로 내가 만약에 의의 종이 되어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나를 버리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떨어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폐했다고 수시로 말을 하죠. 율법이 폐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은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폐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은 그래야지만 내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도 안 지키는 그런 자유를 얻는 거예요.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죄의 종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게 되면은 남을 미워해요. 남을 정죄 판단을 해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육체가 좀 편하게 살아볼까? 그것만 궁리하는 거예요. 자기 영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육체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면은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열매? 남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해. 그거 부끄러운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짝 지으려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뭐죠? 부끄러운 짓이죠. 자기 영 자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사망이래요. 나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은 사망이래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어떻게 내가 해방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에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빛이 들어가요.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매일같이 분초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지 않으면 빛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육체대로 사는 것은 뻔한 거잖아요. 근데 빛을 받고도 내가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습관대로 육체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내가 육체의 뜻대로 살려고 나의 왕이 바로 사탄 마귀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그분을 잊어버려요? 마귀가 내 왕이기 때문에 나는 마귀의 뜻대로 살려고 세상으로 육체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한 날 미혹이 당해가지고 그냥 육체적인 세계 자기한테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 상대방을 용서도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거 왜 그럽니까? 마귀가 내 썩을 육체에 마귀가 장악하고 있으면서 내 마음을 자꾸 훔쳐가기 때문에 내 마음을 훔쳐가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미혹하는 영에게 속아 가지고 매일 나는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짓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서 제발 좀 해방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아는 자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징계 7배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좀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살 길은 네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너희 육체에 거하고 있는 사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너는 마지막이 사망이고 너는 지옥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에는 주님이 빛으로 와서 계셔요. 왜?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을 구원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혼과 육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육체와 더불어서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혼과 육이 사탄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육신을 들이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은 사망이래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법을 지킬 때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은 지옥에 내가 법을 받아요. 내가 말씀의 법을 지키면은 내가 천국의 영원한 자유함을 받아요. 이거는
기본 상식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법을 어기면 벌금을 물고 감옥을 가잖아요. 잘못하면 사형까지 당하잖아요. 자, 내가 만약에 법을 지키면 나라에서 나를 보호해 주죠. 내가 죄의 법을 지키면 내가 갈 곳은 지옥이에요. 만약에 내가 의의 법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은요, 내가 갈 곳은 천국이에요. 간단해요.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주죠. 내가 죄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 삭시니까 뭐가 와요? 세상에서는 돈을 주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지옥이래요. 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지옥 갈 짓을 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똑같은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왜 자꾸 죄를 통해서 자꾸 돈을 벌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죄를 통해서 왜 자꾸 지옥을 벌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로 내가 은혜 아래에 있나? 내가 진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간단하니까. 내가 마음에 내 육체에 시커멓게 사탄 마귀가 들어 앉아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죠. 당연한 거죠. 내 마음의 빛을 통해서 온몸을 다 비춰줘. 그러면 죄를 져요? 보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어떻게 아버지의 빛이 있는데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구원시켜서 내 영 안에 계시면서 나라는 사람, 혼이라는 마음, 나라는 사람이 그분을 원하면은 그분이 빛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면 사단이 물러가죠.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려? 간단해요.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서 육체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죽을 몸에 사탄을 갖다가 왕노릇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뜻대로 육체의 쾌락대로 육신을 쫓아가니까 사탄은 너무 고맙지. 왜요? 교회 다니면서 양다리를 거쳐 놓고서 한쪽에서는 뭘 섬겨요? 사탄을. 한쪽에서는 또 예수님을 갖다가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섬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 뻔히 알면서 허구한 날 말씀을 드리니까는 뻔히 알면서 그렇게 살면은 그래서 주께서 물어보시는 거, 너 지금 누구에게 절을 하는 거니? 그러잖아요. 너 누구에게 지금 순종하냐? 그러면 네가 죄에게 순종을 하면은 너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의에게 순종을 하면은 너는 의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간단한 거예요. 어렵습니까? 말씀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 네. 이제 교훈, 성경 말씀, 이 본을 네가 마음으로 순종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우리에게 교훈의 본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첫째 계명을 가지고 분초마다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다시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의 종이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간단해요. 전에는 너희 육체를 갖다가 부정과 불법에 드렸지 말씀을 아주 무시해 버렸지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 자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그러면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야. 간단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관심 없는 그 자체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자유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근데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니?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죠. 맨날 남하고 싸우고 욕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씩씩거리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살면은 너 마지막은 사망이야.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그 마지막이 왜 사망이라 그럴까요? 너 휴거 못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망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는 너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돼야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를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면 큰일 나요. 남을 정죄할 때 내가 정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면은 말씀이 나를 정죄해버려요. 그 말씀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죄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은 영생이고 내가 죄의 종이 되어버리면 사망이에요. 내가 의의 종이 되면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자유분방한 거예요. 왜? 죄를 갖다가 철저히 지키니까. 내가 죄를 쫓아가면서 내가 죄의 왕, 마귀를 내 왕으로 모시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은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사망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